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린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간다가 어디쯤에 있는가 또 어떤 나라인가 잠시 제가 설명하고 아이린 목사님의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이제 네모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입니다. 동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중간에 파란색의 호수가 있죠.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그 호수 위쪽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좀 확대를 해 보실까요? 예. 그 호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아까는 보였죠? 그 위가 우간다고 오른쪽이 케냐고 우리가 볼 때 그 밑에가 탄자니아입니다. 그리고 그 케냐 위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그 구절을 아시죠? 사도행전 8장에 집사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해서 가보니까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왕의 재무장관이 여왕의 재무장관이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아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세례까지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자, 그때 이디오피아, 성경에 나오는 이디오피아는 현재 에티오피아보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자, 자, 한번 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도를 계속 좀 펴보세요. 앞에 지도. 자, 여러분이 보시는 아프리카 제일 위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위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른쪽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그때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이제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교회도 세웠을 거예요. 그 영향으로 아프리카 전체가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 우간다나 케냐는 영국이 지배하고, 자, 그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밑에는 탄자니아는 독일이 지배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여러 나라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식민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흑인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되었는데 무슬림, 즉 이슬람 제국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당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이슬람교를 다 받아들이고 만든 거예요. 오늘 주보 실마는 묵과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해놓았는데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의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간다에서 오신 아이린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 4년 전에 우리 주순희 집사님 가족들이
이제 흠신해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영상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아이린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부터 제일 앞에 있는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마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예, 단체 사진입니다. 우리 같이 간 멤버들입니다. 제가 입당 예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린 목사님이 성남재 집사님, 추순희 집사님 가족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귀한 예배당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전체 우리 2층에 식당 복도에 보면 이런 교회당을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7곳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린 목사님을 모셔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갔을 때보다 더 예뻐지셨고 더 젊으셨습니다. 예, 아이린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박수로. 그리고 오늘 통역은 김일호 목사님 따님, 이강춘 선사님 따님, 김성희 선생이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또 비전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우리 최지윤 집사님이 수고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고 또 마치면 모셔다 드리고 봉사를 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난 아이린 감기샤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I really want to thank God so much for standing in front of you today. 여기 샘물교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Yeah, my name has already been mentioned. I come from Uganda, actually Western Uganda, where my pastor came and saw us. 저는 아까 말했듯이 우간다에서 왔습니다. I'm so privileged to get to know you people in this church because you have helped us to have that church our senior pastor was showing you. 제 교회를 세워주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I was born in the year 1958. 저는 58년에 태어났고요. So I'm 65 years old. 저는 65세입니다. I was a mother of 6, but one passed away in 2014. 저는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으로 간 상태입니다. I'm a grandmother of 8. 그리고 8명의 손녀 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Hallelujah. So I'm blessed.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I'm the senior pastor, Strength in Faith Healing Ministries. 저는 믿음과 치유의 능력이라는 교회의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I started this ministry in the year 2007. 저는 2007년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고요. But before then, I was living a very difficult life. 저는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Right from when I was a young girl, in my culture in Africa, when you are a girl, you are born to grow up, get a man, they get dowry, and that is the end of it. So in my years, they were not talking about education. 저는 그 우간다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얼른 자라서 남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어떠한 많은 것들을 얻고 그런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So I grew up in a poor family. 저는 돈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I was the second born in 7 children. 저는 7명의 아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And I was the first girl, so all the labor was upon my head. I was always struggling, I was always tired, I was always abused because I was a girl. 저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got some education up to senior 6.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Since they were considering boys to be more important, that is the farthest I could go. So luckily I got a job in a bank where I was working at a low level. 저는 남자들은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커머셜 뱅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when I was working at the bank, that's when I met my husband, the father of my children. 저는 그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 남편을 만났고 아이 5명을 가졌습니다. But I kept on struggling as it was. I was never happy. I was not even confident. I wasn't sure whether I could do things. Everything I was getting, because the job was low, I was getting little money. We'd never had enough money in my family, so we were always not happy with my husband. 하지만 저는 그 은행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고 또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By then I hadn't known Christ. Although my parents were Anglican Christians, they were born again, but I myself did not see Jesus in them because we were poor. 하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고 믿는 자였지만 부모님도 성공의 교회에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지만 저는 그러하지 못했던 이유가 우리 가정이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So I was drinking alcohol, I was going to witch doctors, I was living a very unworthy life. 저는 그래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So I and my husband were drinking alcohol, we were going to witch doctors, we were fighting, we didn't have enough money and yet we had many children. 아이들이 많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술에 빠지고 또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말다툼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So in the year 2000, we separated for 4 years, me and my husband.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저희는 이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During that time when I separated with my husband is when I thought the Jesus my parents had. 하지만 남편과의 이별 후에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Because although my parents were poor, they were happy in their marriage. Me, I had a job, I had where to go, but I wasn't happy in my marriage. So I thought their Jesus had a secret. 부모님께서는 가난하고 무언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근데 저는 돈을 벌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Hallelujah. Church, hallelujah. So when I accepted Jesus as my savior, I loved church.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I served God as a deaconess. I served God in all capacities until my pastor allowed me to start my own ministry.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님께서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But even when I started ministry, I was still struggling. 사역을 시작하고 그 동안에도 하지만 힘든 일들을 많이 We started 겪었는데요. church when we were 3 members. 3명이서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And we started it in a temporary structure where you plant trees and make a shelter on top.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가건물에서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So that shelter doesn't take long. In 1 year, it's already falling. 근데 그 가건물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And when it falls, the members go because they are not ready to worship under a tree. 그 건물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In other words, they don't see your Jesus. 많은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I say it again. Yes, the last sentence. The last sentence. I said, when the church collapses, some members leave the church because they don't see your Jesus. You get it? Yeah. I continue. Hallelujah. So this happened 3 times. I built structures 3 times, and they were all falling down. 3번이나 다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By then I had about 20, 30 members in church. 그리고 성도님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So in the last structure, the fourth structure, it was coming to Easter time, I remember. The structure was standing like I am standing now. 4번째 건물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So a man who wasn't born again passed by.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 건물을 지나고 가고 있었습니다. So he told the people he found at church that why does this woman want to be arrested? Because this church is going to fall on your heads.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건물이 무너져서 목사님의 머리를 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Hallelujah. So that time was confused. I could not pray. I cried every night. I was asking God, was I really called?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울었고 또 혼란스러웠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But I kept on hearing it within me that actually I was called and God is with me, although I wasn't seeing Him there.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one day, a certain pastor called me to his church to minister.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As we were sharing about challenges we get in churches,
I told him this problem of the falling church.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힘든 일들이 있다고 설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So he asked me, why don't you let Koreans build for you? I had never heard about them. 저는 그것을 들은 적은 없지만 목사님께서는 한국인들이 너의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So he introduced me to Union Vision Mission, 그래서 그때 저는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which is in Uganda. 그것은 우간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He gave me the telephone of the coordinator who was coordinating the activities of the Union Vision Mission. 저는 유니언 비전 미션의 단체의 지역장의 휴대폰 번호를 받았습니다. When I called the coordinator, he told me to go to his church. It was 400 miles away from where I stay. 400km 정도에 떨어진 곳으로 저는 가야 했습니다. But because I thought when they said they are going to build my church, I endured. I went at night. I reached there in the morning. 저는 밤에 출발했는데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그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제가 교회를 너무 짓고 싶어서입니다. So there was a conference being led by our senior pastor in Uganda, Reverend Joseph Kim. 김진현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집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The teaching was so good. It was like I'd never heard about Jesus.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처음으로 알게 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성경 집회였습니다. Although I had gone that they built my church, when they started teaching, the word touched me so much. I remember they were teaching of the book of John, chapter 11, where they were talking about the resurrection of Lazarus. 나사렛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게는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So when I got that teaching and they talked about resurrection, he said God can resurrect my marriage, can resurrect my ministry, can resurrect my dreams, can resurrect my failures wherever. I loved the word and forgot about the building immediately. 그래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결혼 생활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꿈을 다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So I decided I will follow Union Vision and their teachings.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니언 비전 미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So I started 결정했습니다. getting strength once again.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일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Because I had completely lost hope.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So shortly after, in a few months, it didn't take long for God to answer my prayers. Slowly. Yeah. It didn't take long for God to answer my prayers.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 기도 제목에 대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았습니다. After a short time, they called me, Union Vision called me and told me they had got sponsors for me to build my church. 그리고 유니언 비전 미션에서 저를 불렀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후원자들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Hallelujah. And the people who built my church were no other but Seomul Church.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By then, I had only 60 members in the church. 그때는 60명 가량의 성도님들이 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You great people of God in this church really got me from very far. 그 성도님들은 아주 멀리서도 제 교회에 왔는데요. My church was opened on 2nd February 2019, as you saw on the screen. 아까 보셨듯이 2019년 2월 2일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So as I talk today, my church has 350 members plus. 그래서 지금은 350명의 성도들이 있고 계속해서 부흥 가운데 있습니다. Hallelujah. Hallelujah.
So I'm so happy that I am here in the church that gave me hope once again. 그래서 그 교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I was so excited when I met the senior pastor once again today. 오늘 4년 만에 다시 김병수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Because he was there at the opening. 목사님께서 그때 개회식에 계셨고요. The occasion was so good. 그 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They came with a number of Korean youth. 그때 많은 한국의 청년들도 왔습니다. They danced for us. 그때 그 천국은 마치 이 노래 맞춰서 춤을 춰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My church is in a village. I'm not in town. 그 큰 타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거든요. So people were too many who came to see white people. White people. Yeah. People of a different color.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여러 민족이 모였습니다. That's why people are still coming to church because they know people of a different color do wonders, do big things, do miracles. Yeah. 그 교회에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Please clap for my interpreter. For my interpreter, she's so good. She's doing it. So I want to thank you once again for inviting me to South Korea. 한국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I'm so grateful. I will never forget your love. 여러분의 사랑을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We've been around many churches, about 6 or 7. We have been around many churches in Korea, about 6 or 7. 한국에서 6개에서 7개의 교회를 다녔는데 And we have seen God and revival in Korea.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I've come to invite you friends that come to Uganda and bring that revival home. 저는 여기서 본 부흥들을 우간다로 갖고 가서 친구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My vision today is to see my church growing to over 2,000 people by end of next year. 내년 말까지 2,000명의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Because in Korea, I've been to smaller churches, I've been to big churches, and I have seen how you take your God seriously. 한국에서 많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인들이 정말 예배드리는데 열정적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I pray especially for sponsors. 저는 제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 감사의 말씀을 Sungnam-ji, I don't know if I'm pronouncing it properly. 성남재 집사님, Chu-su-yi, 추순이 집사님, Song-si-hwa, 성시화 성도님, Song-si-jong, 성시경, Hee-sang-hyu 이상희 성도님, of this church. 여기 샘물교회에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이 사랑에 또 감사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as a pastor, 목사로서, as a person, as a mother. 그리고 엄마로서 I will be very, very happy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when you 있습니다. all come back to Uganda. When they come to Uganda. 이 사람들이 제 나라인 우간다에 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Saimul, Johe,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so much.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올리겠습니다. 성남재 추순이 집사님 가정이 지금까지 한 5군데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지금 1년에 한 곳씩 지역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서욱 집사님, 그리고 정명옥 권사님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해서 그
입당 예배 때 가지는 못했는데 그 교회도 많이 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10,000, $10,000 불만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만 하면 저런 시멘트 교회당을 튼튼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나무로 지은 교회고 또 아주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저렇게 시멘트 교회로 튼튼하게 지어주니까 목사님 건축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5, 6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건축하는 동안에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날 입당 예배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 후에 200~300. 코로나가 와도 계속 이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 줄고 계속 350명씩 모였대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360명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목표가 2,000명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어떻게 하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이 아프리카나 인도에 내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 하면 교회당 건축할 수 있으니까 내 평생에 참 교회당 건축 한번 못했는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온 가족이 힘을 모아도 되고 또 형제 간에 힘을 모아도 되고 또 힘들면 또 친구 간에도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건축에 참여하시면 이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우간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 반여동에 가면 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제 후배인 김성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불이 탔습니다. 저 쓰러져가는 저 교회당을 저렇게 새로 지어주면 또 학교나 유치원, 중고, 초중고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학고방이에요. 그래서 저 학교를 지어주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빨리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분이 호소를 해서 유니온 비전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합력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 교회를 건축했냐면요. 1,550개를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 중, 고 등 학교를 65개, 55개입니까? 약 55개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제 건축이 다 마쳐지고 개교하는 날에 그 동네 옛날 추장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장, 시장도 오고 저 시골이니까 도지사도 오고 군수도 오고 대통령이 보낸 비서도 오고요. 그렇게 해서 우간다 정부에서 도대체 유니온 비전 선교회는 어떤 곳인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40명의 목사님들을 초청했거든요. 5배에서 10배 부흥된 목사님들을 뽑아가지고 40분을 모셨는데 누가 같이 오셨냐면 우간다 외무부 장관이 같이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지금 뉴스를 보니까요. 엊그제 이틀 지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간다와 우리나라는 60주년 서로 이제 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간다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그리고 한국이 지원해서 우간다의 농촌, 교육,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유엔 비전 센터도 교육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 이제 앞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중장기 개발 계획안 2040을 세우고 우리나라와 아주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갑자기 우간다 그 오켈로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을까요? 유니온 비전 선교에서 그분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외교도 합니다. 외교.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놀라운 외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교가요, 국가 발전을 크게 도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에 더욱 마음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간다에 뿐만 아니라 옆에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과 또 우리나라 회사의 주재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목사로서 우간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가 폭정을 일삼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계속 부족 간의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못 살고 국민들이 피폐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요,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쳐들어가니까 나라가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빅토리아 호수 주변의 나라들이 해마다 그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뭐 제일 많은 데는 6%, 7%까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함께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